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수르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수르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한쪽 유다 나라도 그렇게 채찍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서가시면서 앞으로 더 멀지 않는 장래의 일을 동시에 예언해 주고 계세요. 그 아수르 나라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그 이웃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겠지만 그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아수르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았는데 내가 그 진노의 손을 거두고 대신 나의 그 분노를 교만하여 나의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돼야만 할 그런 아수르 나라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무언가 된 줄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향해서 지나치게
교만하여 강포를 행하려고 하니 내가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지난해 남은 자에 대한 말씀 했었죠. 은혜를 따라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말씀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다. 남은 자는 선행적 은혜로 은혜를 따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제 이미 남은 자니까요. 거룩한 씨, 남은 그루터기 그 10분의 1 우리가 바로 그 자들이니까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답게. 남은 때는. 그 남은 자의 특징을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에 우리 계속 했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붙어 있었는데 지지난해니까 다 띄어졌죠. 네, 남은 자 세 가지 특징 혹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 지지난해 1년 동안에 늘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 어떤 자였죠? 남은 자는? 네, 오늘 읽으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20절에 어떤 자가 남은 자예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네, 그냥 말로만 또 형식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찾죠. 우리 9장 13절에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남은 자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남은 자죠? 21절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네. 그래서 우리 9장 13절에 그 말씀을 남은 자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13절에 말씀하죠.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찾아 의지하는 거죠. 네,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지팡이를 사실 의지하면서 지팡이가 눈이나 다름없거든요.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찾습니다. 늘 지팡이를 3단으로 착착착 접어가지고 늘 소지하고 다녀요. 지팡이가 없으면 반드시 지팡이를 찾아야 하고 찾아서 그것을 뭐해요?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찾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의지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잘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세력들과는 함께 교제를 나눠서는 안 돼요. 이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흔히 지구촌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가 하나의 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그렇게 수교를 하고 또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중국과
공안들과 우리 경찰이 협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지난 정부 때 그렇게 중국과 경찰 공안 협업을 맺었다네요. MOU를 맺었대요. 대만이 정말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던 건 이 중국 공안들이 대만 경찰들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대만 시민들을 마구마구 폭행한 일들이 뭐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용역을 쓴다고 합니다. 용역. 근데 그 용역을 중국 공안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집회 나가면 우리 시민들을 통제하는 경찰들이 명찰이 없고, 그리고 머리가 장발이 된 경찰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까지 마스크까지 오는 마스크를 쓰고 이 안경을 선글라스를 낀 경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신세대 경찰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김민성이라는 폐차를 단 그런 경찰이 통제를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경찰에게 공무를 집행할 때 당신의 관등과 성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의 직급과 이름을 대야 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민성인데. 네. 그래서 한 2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경찰이 와서 이 사람 김민성 용인 어디 경찰서 그 사람이라고 이제 동료가 이제 말을 해준 거죠. 그 말을 듣고 시민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경찰서에 김민성이라는 경찰이 있느냐. 근데 마침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김민성이었어요. 내가 김민성인데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야, 지금 내가 김민성 씨하고 통화하고 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경찰이 데려와서 확 데리고 도망을 간 거죠. MOU를 맺어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산당 공안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경찰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냐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꿀 알바래요, 이 경찰이. 그냥 제복만 입고 명령하거나 따르면 되니까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맺지 말아야 할 협약을 맺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체제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함께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네들의 아주 편협되고 좁은 신앙마저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신앙은 우리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저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물밀듯 밀려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유브라다 강이 말랐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호시탐탐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 남은 여자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뱀이 물을 강같이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땅으로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흡수하시고 또 두 독수리 큰 날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자기 곳 광야로 도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42개월 1260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전반기 환란, 7년 환란 중에 전반기 반 환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뎌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진짜 정말로 종말이, 마지막 때가 진짜로 다 그냥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기 1분 전인 상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가 빨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 건져내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 오시기 전에 잘 감당하셔야죠.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에게 태워진 십자가들,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들,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협약을 잘못 맺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저 아수르 나라와, 여러분 아수르 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 나라예요. 왜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그렇게 따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민능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는 거죠. 아수르 나라를 그렇게 의지했으니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침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시는, 여러분 그분께만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니까 그분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그분께로 가는 자,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이다? 남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때를 진짜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렘넌트라고 말씀드렸죠. 남은 자, 렘넌트. 지금 박옥수 저 기쁨의 교회가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렘넌트.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렘넌트. 렘넌트 선교회나 렘넌트 수학 학 공부방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다 박옥수 계통의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네들이. 렘넌트는 좋은 건데 우리가 실제 렘넌트로 살아가면 진짜 우리가 렘넌트가 되는 거고, 렘넌트 이름 간판 아무리 걸어봐야 그네들은 렘넌트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렘넌트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 그 중에 첫 번째 20절, 23, 22절, 21절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네, 그리고 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자? 늘 날마다 돌아가는 자, 그분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네, 그런 일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셔야 해요. 무슨 일보다도, 어떤 바쁘고 중요한 일보다 이 일을 하시고 나머지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리에게 남은 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22절 23절 어떤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작정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파멸을 작정하셨다면 그 이미 작정된 파멸은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니,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여 행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떤 자이다? 남은 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10장 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대소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19절까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9절까지요.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이 본문은 우리가 여기 살펴봤던 거죠. 20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8절부터 30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베버리실 거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수르 대표적인 그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그런 정말 크고 견고하고 위대한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쓱 베버리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신흥 제국에게 정말 힘없이 패하고 마는 역사가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그냥 허무하게 정복당하는 거죠. 바벨론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물론 이제 그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이런 연유에서 포로 생활을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잘 정리해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내가 이거 딱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거를 못 깨닫고 끝까지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 나라 쳐다보고, 주변의 모압 암몬 나라 쳐다보고, 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결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뭐 다시 돌아왔지만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여전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했지만 여전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구약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를 400년이나 거치는 거예요. 400년이나. 그 과정 속에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로마 대제국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중에 끝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종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되, 우리가 준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것,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늘 주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우리는 그 남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오늘 오전 말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주님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남은 자의 자세로 그와 같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게 순종이 돼요. 그리고 넘어졌던 죄 가운데서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죄를 끊게 되고요. 또 그동안 무너져 있던 어떤 삶의 원리나 또 그런 방향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들 시간이 없어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본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대소지를 분명하게 19절, 그러니까 5절부터 19절 하고 20절부터 27절, 28절로 34절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하는 중에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남은 자의 태도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내 진노의 막대기고 손의 몽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노의 막대기, 손의 몽둥이인데요. 진노의 막대기는 아수르고 또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진노의 막대기가 쓰는 몽둥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쓰는 몽둥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수르가 쓰는 그 몽둥이는 또한 나의 분노, 나의 진노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딱 들고 있는데, 그 아수르는 실제로 막대기는 아니니까 그 막대기가 품고 있는
자기네들의 나름의 몽둥이가 있어요. 그 몽둥이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네들의 몽둥이, 그리고 그네들이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모르고 자행자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잔인하게 대하니, 예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서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여러 국가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는데 그 몽둥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까지만 징계하시라고 그네들에게 권력을 허락했는데 이 몽둥이들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막 교만하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딱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만 꼭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하나님의 진짜 종들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도 다 하나님의 나의 사람, 나의 사신으로 일컬어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 정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 선하게 쓰임 받아야 하고 누구의 몽둥이로 쓰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쓰시려고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운행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도 어떻게 해요?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가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는 가장 쉬운 단어예요. 우리는 어려운 단어고 적당히. 야, 그 적당히 좀 해. 그 적당히가 얼마나 그 더한지 혹은 덜한지를 모를 사람은 잘 몰라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일 잘 아세요. 뭐가 제일 적당한지. 어느 속까지 이 악한 자들을 요 악한 때에 딱 쓰고 어떤 때는 이제 좋은 날에 전하고 참된 나의 종을 들어서 일하실까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때를. 우리만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적당한 것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말 적당합니다. 더도 덜도 마치 좋은 그것을 우리나라 좋은 한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마치 좋다. 그 우리 미생이라는 그 예전에 그 드라마인가요? 미생이? 네? 드라마. 네,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 신입사원이 돼서 미생 그 신입사원 이름이 장그래인데 그래 이름이 그래예요. 그래. 장그래에게 그 원래는 장그래를 싫어했는데 장그래가 너무 성실하고 이렇게 잘 자기의 노력은 쎄빠따 신빙 정말 질이 다른 노력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하니까 나중에 인정해서 신입사원이 되고 한 해를 이제 보내서 연하장을 이렇게 그 차장님이 써주시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라고 말하면서 그래 더할 나위 없었다 이렇게요. 그래 더할 나위 없었다. 더할 나위 없다. 그냥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마치 좋은 가장 적당한 상태. 그러니까 뭐 더없이 그 영업 3팀에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더할 나위 없었다. 참 적당했다. 적당하게 나에게 참 잘 쓰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뭐 정말 더 좋을 건 없겠죠. 네, 주님께서 그래 더할 나위 없었다. 더할 나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참 좋겠고, 그러려면 어떤 자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의 빛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러하시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좋은 나라도 이방의 사실 빛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펼치신다. 우리 뒤에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해가 나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인데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어서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빛이 쓸데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친히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빛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불꽃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거룩하신 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때 그 빛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빛을 덮고 있는 항아리와 같은 육신의 부패성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릴 때,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가 승리할 때 어떻게 싸웠었죠? 한쪽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는데 그 횃불을 항아리로 덮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우리 기드온이 외치면 그 외침을 따라서 일제히 나팔을 불며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를 깨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기 전 나팔로 항아리를 깨뜨렸겠죠. 나팔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300명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미디안을 향해서 접근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300명 용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용사들을 쳐서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딱 그때의 그 원리가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 나타내는 중요한 원리는 빛을 덮고 있는 바로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럴 때 이스라엘의 빛의 역할을, 그 거룩하신 이의 불꽃의 역할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린 20절, 23절에 있는 요 남은 자의 중요한 성품들, 남은 자의 중요한 태도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야 되겠고, 우리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남은 자 속에 지금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의 태도 중에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그 주권에 제대로 된 인도를 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잘 완성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남았다라는 단어가 있었던 장소. 원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였던 누구요?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였죠? 네, 가인. 그리고 아벨. 사실은 가인과 아벨부터 남은 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아벨 그리고 셋의 계통이 사실 남은 자의 계통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남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남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홀로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 남는다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가인이 사실 아벨과 분리되어 셋의 계통, 아벨의 계통이 남은 자이긴 한데요. 남는다라는 단어가 딱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아의 홍수 그 방주에 몇 명 탔다고요? 8명. 여러분 8명이 모든 인류의 첫 남은 자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남은 자는요 창세기 7장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요? 계시록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계시록의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까지 남은 자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사야의 이 남은 자의 명확한 기준, 선명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한 주간 동안에 좀 우리 주님께로 힘써 돌아가고 주님을 진실히 의지하시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막대기가 자기를 쥐고 있는 자를 들려고 하는, 자기를 쥔 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크나큰 실수와 교만을 가지고 나소리 3번 하다가 그렇게 망했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 아수르 나라조차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과 나의 도성을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참된 겸손, 정직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또한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함께해 주시며 돕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됨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와 동행하고자 함께 살고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큰 기쁜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자기 아들을 주께 내어두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